네, 수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오늘 또 소요리 문답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참 많이 또 전염이 되고 있고 날이 너무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들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안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본을 다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또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45문에서 48문 10계명의 제1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하루에 한 바퀴,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몇 킬로미터로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17,3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또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끼지만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1337km라고 합니다. 시속이죠. 그리고 지구만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안에 있는 수많은 별들도 또 태양 주위를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계도 역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을 이런 어떤 나선형의 모양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도 태양계 전체가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복잡하고 다양한 천체들이 단 한순간도 멈추어 있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우주 공간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천체들이 부딪히지 않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주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넓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천체들이 정말 정교하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거대하고 드넓은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고 또 누가 이 모든 천체들을 정교하게 지금 다 움직이고 계실까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우주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계명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바로 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이 첫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금지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부과된 논리가 어떤 것인가에 나누어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소요리 문답 46문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라는 것과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로부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학문을 가리켜서 여러분, 요즘에 막 뜨고 있는 인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 쇠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현실을 보면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디에서 왔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 답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람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선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사물들은 바로 스스로 계시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선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자기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힘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와 생명과 호흡과 여러 능력과 소질과 자질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지금 빚을 지고 있고,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바로 이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존재와 생명과 호흡과 삶을 하나님께 바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본이 뭐냐? 바로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온전히 믿는 그 신앙의 가장 그 첫걸음이고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에 맞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주면서 시험을 하고 있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땅에 어떤 권세와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는 유혹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탄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9편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목적이고 동시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거기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예배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이 탐심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탐심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탐심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탐심 그 자체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소유와 신분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기에 그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함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돌아본다면 탐심을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힘겨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바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47문을 보면 첫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7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게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실제적인 무신론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에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신경 전혀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영광과 또 만족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라고도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러분, 실제로는요, 그 깊은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대요리 문답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축약한 것이라고 한다면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대요리 문답인데, 대요리 문답 104문과 105문을 보면 10계명, 즉 첫 번째 계명,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고백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어떤 것이든지 소홀히 하거나 없애버리는 것,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 잘 알려하지 않는 것과 오해와 잘못된 의견들, 그리고 악한 생각들, 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무모함과 호기심으로 캐내려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까지만 알고 그 안에만 이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면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 상상력을 통해서 넘어서서 알려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을 사사로이 그 말씀을 풀려 하는 것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무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때까지 봤지만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지금도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사로이 풀려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사랑과 자아 추구와 과도하게 무절제하게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애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쏟아붓는 것, 그리고 헛되이 경솔하게 믿는 것, 불신앙과 이단과 또 그릇된 신앙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또 절망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그리고 마음의 강팍함과 교만함, 그리고 뻔뻔스러운 마음들, 또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또 금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유격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부패하고 맹목적인 아주 무분별한 열심,
또 미지근함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무감각해지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신앙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조바심을 내는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난들 때문에 하나님을 어리석게 비난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제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금하고 있다고 대우리문답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대우리문답에서 설명하고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금하고 있는 이 어떤 리스트 속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며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오는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자면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요, 딱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 자리에 모실 것을 이 첫 번째 계명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가장 높은 어떤 보좌 위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앉힐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계명이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10계명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우리 앞에 두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전에 감사 제목을 쓴 어떤 감사 릴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가를 또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리고 얼마나 놀랍게 살아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또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최고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모셔두고 또 그분을 또 사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계명에 부과된 논리가 무엇인가를 48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48문입니다. 첫 번째 계명 중에 나 외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나요? 그 답입니다. 첫 번째 계명 중에 나 외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갖는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너희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해서 나 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나 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before me입니다. 즉 내 앞에라는 거죠. 내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다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살 꼭대기 위에서 대결을 펼쳤죠.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 선지자들이 믿고 있었던 그 바알이 진짜 신인지를 가리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이때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이 쌓아놓은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를 구하면서 바알께 기도하죠. 그런데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짓을 해도 불이 내리질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막 자해하면서 또 그렇게 바알에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믿는 신이 묵상 중이거나 잠깐 나갔거나 잠드는 것 아니냐 하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이렇게 조롱할 때 그 엘리야의 조롱,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가짜 신에게 영광과 경배를 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마음 안에 불쾌하셨다라는 거죠. 분명히 나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인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들 앞에 기도하고 예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 동기까지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배우자, 자녀, 돈, 성공, 쾌락, 명예, 취미, 인기, 인정, 운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죄,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죄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계명, 즉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는 우리가 언제 짓게 되냐면요, 소위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인정을 받을 때, 권세를 얻을 때, 그때 여러분 이러한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 제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그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이런 일들 이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됐어요.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말렉의 왕도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살찐 소와 양을 살려두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또 사울 뒤의 후대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도움과 그 은혜로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알려졌어요. 그러나 그만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이냐? 성전에 들어가서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바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성전에 막 분향하러 들어가니까 당시의 제사장인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이 80명을 데리고 그 우시야 왕을 따라 들어가서 만류하며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26장 18절입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시야는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했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화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그는 그 즉시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나병이 낫질 않아서 그는 별궁에 지내야만 했어요. 결국 사울 왕과 우시야 왕의 이야기는 권력에 취한 사람이 자신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가볍게 여길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멀어집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을 때, 인기를 얻었을 때, 인정을 받을 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인정하지 못할 가장 큰 위기의 때임을 기억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오늘 마무리하면서 잘 될 때, 잘 나갈 때 더욱 깨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1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고 동시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낮아지셔서 오신 예수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첫 번째 계명,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